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 3장 12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가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쉬운 번역으로 우리가 앞에 읽어놓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노래한 자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말라의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두면나무 성읍을 점령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베라의 아들 왼손잡이 여호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 공물을 바칠 때에 여호시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팔을 만들어 배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여호시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를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드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여호시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여호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를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여호시 왼손을 거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말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여호시 현관에 나와서 다람 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네, 앞뒤 좌우로 5명씩 손을 잡아주면서 잘 왔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잡을 때 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남편 손도 잡지 못하고 아내 손도 못 잡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한번 손을 잡아봅니다. 여러분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었습니다. 그 선착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그 가나안 땅이 주는 풍성함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누가 나설 것인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용맹한 유다 지파가 먼저 나서서 그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준 곳이 몇 곳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들은 샬롬의 땅에 들어갔지만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왜 3000년이 지났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할까라고 했을 때 우리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샬롬의 땅에 들어왔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진정한 샬롬이 아니라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엔샬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 백성들을 다 쫓아내라고 했지만은 정작 그들은 이 땅 백성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1장 1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땅 백성들을,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냈지만은 그러나 철병거가 있는 곳에는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로 이야기할 것 같은 가장 강력한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근데 이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조차도 쫓아내지 못한 그러한 원주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1절에도 보면은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땅 백성들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였는데 그것이 그들의 사명인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내용입니다. 21절에도 쫓아내지 못하였다. 27절에도 쫓아내지 못하였다. 28절에도 쫓아내지 못하였다. 29절에도 쫓아내지 못한다. 30절에도 쫓아내지 못한다. 31절 쫓아내지 못한다. 32절 쫓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것은 뭘 의미를 하냐 그러면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진정한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볼 때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떤 것들은 하고 어떤 것들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샬롬, 불안함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처방은 무엇이냐 하면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적들을 강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악한 백성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변의 적들을 강하게 해서 이들을 통치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쫓아내지 못하여서 남겨둔 그들이 점점 자라게 되어서 이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주변 국가들이 강성함을 가지고 이들을 통제하고 하니까 이들은 어느 순간인가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예 아닌 노예처럼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마치 여러분의 삶이 노예인 것처럼, 돈의 노예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앞길이 막히고 자꾸 하려고 하는데 일이 잘 안 되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늘 이 일들을 통해서 혹이라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삶을 우리가 다 살지 못하여서 혹이라도 그런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기는 그 배경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가장 이 사사기 끝날 때 가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사사기 시대의 특징을 한 줄로 요약해 둔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표면적인 왕은 없었지만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 때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백성 삼으신 그분이 그들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표면적인 이방에 세워진 왕들처럼 그렇게 표면적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멋대로 하지. 때로는 집에 아버지와 엄마가 계시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애들이 겉으로는 우리끼리 뭐 어떻게 있어야 하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복권 탄 것처럼 그렇게 기뻐합니다. 간혹 선생님들이 안 계실 때 아이들 반응을 보면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가끔 집사람이 이제 뭐 월요일날 공부나 이런 것 때문에 자리를 비우게 될 때, 또 저 역시도 이렇게 비우게 될 때 아이들 표정을 보면 그렇게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여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자기 멋대로 하면은 그 스타일대로 하면 좀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나 어떻습니까? 자기 멋대로 살았을 때 그들은 무엇을 멋대로 하려고 합니까? 죄를 짓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들이 부모가 없었을 때 이제 내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어 하고는 그렇게 좋아합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그런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가 계실 때는 부모의 눈 때문에 하지 못했던 그 행동들을 부모가 없으니까 야동도 마음껏 보고 또 게임도 마음껏 하고 이렇게 합니다. 또 친구도 데리고. 그 중에는 모든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몇몇 행동들은 부모가 있을 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종종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립니다. 우리 눈을 감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전지하신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또 모든 것이 가능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출장 가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수치가 늘어나는 순간인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눈을 감고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면 된다.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지금 이 나쁜 짓 하는 순간 하나님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행동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왕이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자기 멋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생겼을까요?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12절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하나님을,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깁니다.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부인하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우리는 돈을 우리의 신인 것처럼 쫓아가는 이런 행동들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이 말씀은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장 12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또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시. 그럼 이전에도 어떻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죄를 지었고 또 이들이 다시 지었다는 거예요. 사사기는 이러한 반복되어지는 패턴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들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방식은 뭐라고요? 주변의 나라를 강대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가나안에 있는 남겨진 백성들의 힘을 강하게 합니다. 근데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주변의 왕을 강하게 합니다. 누굴요? 모압 왕 에글론. 갑자기 여러분의 경쟁사나 여러분의 또 경쟁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 있으면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내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하여서 이들을 통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으로 남겨져 있는 것은 이렇게 죄를 짓고 번번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육신의 부모도 힘든 일입니다. 자녀들이 계속해서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고 몇 번은 그렇게 해서 넘겨주고 믿어주고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 일에 내가 낳은 부모라 할지라도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를 온전히 신뢰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지었던지 우리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악한 모압 왕 에글론의 통치하에 정말로 힘들게 샬롬이 사라진 엔샬롬을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들이 부러지질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3장 15절에 보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이 왼손잡이 여호시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시를 지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하나님의 방식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 속에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들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예 공식을 주셨어요. 공식을. 수학 풀 때 뭐가 중요하죠? 공식을 알면은 그 공식에 우리의 삶을 대입시키면 되지 않나요? 삼각형 안에 있는 내각의 합은 몇 도지요? 미안해. 너무 힘든 걸 물어가지고. 미안해.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는 3이다. 이런 게 있으면은 우리 인생에 1이 뭐고 2가 뭐고 3이 뭐고 이렇게 1과 2를 여기 자리에 있는 것들을 대입시키면 이 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삼각형 안에 있는 각의 합이 180도 같으면 여기 30도, 여기 60도 같으면 여기 몇 도면 돼요? 너무 힘든가요? 미안해요. 아침에 너무 힘든 걸 제가 90도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나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어려울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 공식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줬는데 그 답이 오늘 나와 있는 거예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공식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뭘까요? 부르짖으니 구원자를 세우시고 부르짖으니 응답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러분의 삶에 권고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의 종류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주님께 울부짖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응답이 없지? 왜 내게는 답이 없고 왜 내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다.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입으로 아버지를 찾고 듣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뭐 우리에게 돈 주고 건강 주는 게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원하는 게 뭘까요? 자녀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관계예요, 관계. 우리는 돈을 원하지만, 우리는 아버지 재산을 원하고, 엄마 재산을 원하지만, 정작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뭐 금도 내 것이고 원도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있는 그것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준다 할지라도 뭐까지 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 외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뭘 아끼겠어요?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께 물론 물질로 이렇게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들께 우리가 정말 해드려야 할 것은 우리의 목소리를 자주 들려줘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부모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부짖을 때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죄 가운데 울부짖을 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압 왕 에글론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이들을 우리는 사사라고 부릅니다. 오늘 소개된 사사는 바로 베냐민 지파의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그냥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에훗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에훗을 설명할 때 성경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왼손잡이. 원문에 보면은 이 원문에는 왼손잡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즉 왜 오른손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렇게 설명을 해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굴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이 왼손잡이를 이렇게 부각시켜 놓은 것,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훗이라고 부각시켜 놓은 것은 우리가 약점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재밌는 것은 베냐민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를 아세요?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럼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의 집안에서 지금 뭐예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훗을 하나님께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가장 약점이 있는 다 오른손 집안의 사람들 아니에요?
오른손 집안의 사람들인데 오른손이 장애가 있는 그 사람 에훗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약점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뭐가 없어서 못합니다. 이것 없어서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가 바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못해요. 사업을 하거나 뭐 어떤 일을 해도 누가 어떤 일을 부탁해도 어떻습니까?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못해요. 라고 우리는 우리의 약점 때문에 못한다고 말합니다. 세상 일을 할 때는 이것이 약점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그 약점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에게 약점이 있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고서도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할 수 있는 비결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역할이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가정은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범죄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정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약점 때문에 못하고 약점 때문에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점만 있는 사람만 사용하실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에훗 앞에 나왔던 온니엘은 그 당시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 엘리트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신신혜 씨가 옛날에 이런 걸 다 깨달았나 봐요.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다 쓰임 받습니다. 또 못난 사람은요, 못난 대로 다 쓰임 받습니다. 이걸 알았는가 모르겠어요. 온니엘은 온니엘대로 쓰임받고 에훗은 에훗대로 쓰임받습니다.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잘나고 1등 성적 좋고 좋은 것만 우생한 것만 쓰임받는 그런 세상이 있지만 1등만 기억하는 뭐 그런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좋은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으면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에훗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미로입니다. 그냥 약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두드러지겠습니까? 베냐민 지파 하면은 우리가 베냐민 지파 이렇게 하지만은 오른손 집에 오른손의 아들 그 오른손잡이 집안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오른손잡이에 있는 그 집 아들인데 뭐예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으니까 그 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를 낳았던 부모는 얼마나 또 마음이 아팠을까요? 어떻게 보면 망나니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이 있는 에훗을 그 에훗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정말 쟤는 우리 집에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물론 그게 뭐 어디서 왔겠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서 조금씩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정하기 싫은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일지라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저 친구 또 우리 신랑 또 아내 아니면 우리 아이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약점을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가 약점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넘어집니다. 약점 때문에 넘어집니다. 약점 때문에 무너집니다. 약점 때문에 못합니다. 약점 때문에 나는 이래서 안 돼 라고 하면서 아예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을 극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약점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도가 우리 인생의 높낮이 고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모두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약점을, 내게 있는 약점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약점을 어떻게 대하면은 에후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날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 약점을 노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점을 인정하고 노출하는 것입니다. 이 오른손 집안의 사람이었던 에훗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것은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에훗이 그것을 늘 이렇게 숨기고 다녔다면 어떻게 될까요? 늘 부끄러워서 숨기고 다녔거나 아니면은 아예 이것 때문에, 약점 때문에 길을 나서지 않았다면,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그가 약점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겠지만은 또 한 가지는 그는 사회에서 또 인생에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누구에게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약점을 인정하고 노출하는 것입니다. 그 약점을 받는 사람, 그 약점을 보는 사람도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나와 종류만 다를 뿐이지 그들에게도 약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약점들을 믿을 만한 공동체에 노출하는 목장이에요. 그래서 목장에는 여러분들의 약점을 보고 세상은 여러분들의 약점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장에서는 여러분의 약점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장을 할 때도 한 집사님이 자기의 약점을 자기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오픈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기는 이때까지 이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수치스러울 것 같고 해서 노출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날 노출을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손가락질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은 이 집사님만 혼자 그 수치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여전히 자기들도 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잘했느냐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약점을 가지고 우리가 숨기기만 한다면은 우리의 삶을 더욱 낮은 자존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노출하고 오픈하면은 어떻습니까? 병은 뭐 하라 그랬어요? 자랑하라 그랬잖아요. 자랑. 이 자랑할 것이 안 되지만 나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라고 공동체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공동체 사람들은 어떨까요?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꼬리 잡아서 너 이렇지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목장에 가면은 여러분들의 연약함들을 인정하세요. 그런 건 사실이잖아요. 제가 잘생긴 건 사실이잖아요. 저는 목장에 가면 인정합니다. 제 얼굴 이렇게 해가지고 집사람이 넘어왔다거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약점 인정하세요. 있는 거는 노출을 하세요. 노출하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합창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합창을 하는데 자기 이 음을 반음 떨어뜨리는 은사가 있어요. 그냥 자기는 일상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해본 반음을 자동으로 떨어뜨리는, 오토매틱으로 떨어뜨리는 은사가 있다고. 그래서 이런 은사를 알고 할 때 자기는 소리를 내지 않고 립싱크를 하면 어떨까요? 평생 못 고칩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런 은사가 있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노출하면
여기에 모인 우리 이렇게 소리를 내면 어떻습니까? 지휘자가 고쳐줍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 목장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인정하고 노출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늘 내면에 숨기기만 하고 감추기만 하면은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감추기만 한다면은 치료받을 길이 없어요. 더욱더 우리를 낮은 자존감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인정하고 그 당시는 조금 용기가 필요하겠죠. 왜? 두려웠으니까. 근데 안 그래요. 다른 사람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노출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노출하는 순간 다른 사람도 그 문제로 고민하였고 그 문제 때문에 자기네들도 힘들어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와 종류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들 인정하고 노출하는 순간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에훗이 자기가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것 명패에는 오른손 집안의 사람 이래놓은 거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으니까 전문용어로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출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건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점을 그냥 노출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약점을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약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오른손에 여러분 장애가 있다고 나는 오른손 때문에 안 돼 이렇게 하면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왼손을 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요? 오른손 장애가 있다고 해서 나는 안 되는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다면 그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른손에 장애가 있으니까 왼손을 더 열심히 훈련시키는 거예요. 오늘 에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오른손에 장애가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때는 모압왕 에글론의 통치하에 있으니까 조공을 바치는 일을 에훗에게 시켰어요. 에훗이 갈 때마다 속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백성인데 이방 땅에 이렇게 이방 왕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니까 이게 억울한 거예요. 그럼 늘 생각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호시탐탐 저 이방 왕 에글론을 죽여버리면은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지만 그걸 왼손으로 늘 연습을 했습니다. 칼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다면은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약점 노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일본에 보면은 일본 경영의 이 신으로 추앙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쓰다 전기를 창업했던 고노스케. 여러분 파나소닉 알죠? 파나소닉 현 파나소닉 창업했던 분이기도 하고 내셔널이라고 하는 상표를 만들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직원이 묻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세 가지가 부족했어. 세 가지가 부족했는데 그 세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늘이 준 축복이었다. 첫 번째는 나는 건강이 없어서 감사했다. 늘 허약하게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노스케는 내가 허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남들보다 허약하기 때문에 건강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운동을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 냉수 마찰하는 것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했다는 것입니다. 고노스케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94세까지 살았어요. 또 하나는 자기는 돈이 없어서 감사했다. 이 허약하고 돈 없는 것은 그에게 약점이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점포 그 직원으로 있을 때도 그랬고 무엇을 하든지 남들보다 더 열심으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일본에서도 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기업의 회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에게는 배우지 못한 그런 약점이 있었어요. 이 배우지 못한 약점이 그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배우지 못했다는 그 약점 때문에 이 고노스케는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모르는 것은 묻고 배우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사시다 고노스케가 자기가 돈이 없고 가난하고 또 허약하고 그리고 무지하고 이 세 가지 약점이 내게는 하늘이 준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무슨 약점이 있습니까?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원망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원망했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그 약점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더욱더 애를 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그 결과로 그들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경에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른손에 제한이 있었던 에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습하여서 결국에는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구보다도 탁월했기 때문에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에 차출되지 않았을까요? 나라의 대표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국가 대표잖아요. 그 정도 자리에 오르기까지 이 에훗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신뢰를 쌓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약점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약점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 약점을 보완하려고 더 노력하고 애쓰는 가운데 이러한 보물과 같은 결과를 맞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에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의 평소의 삶이 어땠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임금에게 전하기 위해서 임금을 따로 청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자신의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 가운데 오늘 에훗이 이처럼 국가대표로 모압 왕 에글론을 독대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럼 이번에 문 대통령도 독일이나 이렇게 갔을 때 누가 따라붙습니까? 보좌관들이 따라붙는데 여러분들 안 가셨네요? 네. 아무나 가는 자리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나 아니지만 인정받고 그 직분에 인정받고 또 그 직분에 탁월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갑니다. 오른손 집안의 사람이었던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에훗이 오늘 모압 왕 에글론과 독대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 삶을 맡기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은혜를 입게 하고 오늘 에훗을 그 자리에 세워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점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사용해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에훗을 세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의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도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어떤 약점이 있었어요? 욱하는 성질 있잖아요. 여러분 욱하는 성질 있는 분들 있죠? 손은 들지 마십시오. 그 욱하는 사람도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달라 평소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당장 날아서 뭐 이단 옆착이든 헤드락이든 바로 꺾었을 건데 옛날 성질 같았습니다. 왕년에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약점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잡히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점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고자 할 때 모세의 변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난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입이 둔하다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아론이라고 형을 붙여주었습니다. 많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래 그대로 살아라.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리고 바울은 말도 좀 어눌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바울의 당신의 글은 정말 뛰어난데 말은 좀 어눌한 것 같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성경을 13권 이상이나 쓸 정도로 탁월하게 복음을 전하였고 오늘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되고 싶어야 하는 이런 간증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그가 완벽해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것 아닙니다. 너무나 성질 급하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주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아예 여기 도착하기도 전에 물에 뛰어 들어가 가지고 첨벙첨벙해서 예수님 만나러 옵니다. 그만큼 성질이 급합니다. 그리고 말이 앞섭니다. 저는 여기 있는 얘들 다 예수님 부인해도 저는 부인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니는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행동보다 말이 빠른 사람들 있잖아요. 관계없습니다. 베드로도 쌩하다죠. 우리의 약점이 세상 일을 할 때는 약점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꾼 삼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약점이 있습니까? 약점 때문에 낙심했습니까? 아니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괄시받고 살았습니까? 이제 그 괄시나 서로 떨쳐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는 쓰임받으리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